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좌 8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26장부터 30장까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75세 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지역에서 175세까지 100년 동안 선교적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과 순종 외에도 그 양보하고 환대하는 그런 어떤 좋은 성품도 갖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아내를 누이라 해서 이제 잘못하면 아내를 뺏길 뻔했었던 그런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그 사건은 15장의 횃불 언약과 17장의 그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 횃불 언약은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신약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장에 그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요. 17장 1절에서 그 4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할례 언약을 99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하게 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비록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너도 늙었고 내년 이맘때에 그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그 약속,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오늘 그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 요때가 이제 이삭이 한 15세 정도 됐다고 보면은 한 15년 동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한 15세가 되었다가 하면 그 15년 동안에 아브라함 얼마나 그 이삭을 이제 키우면서 그 이삭을 사랑하고 또 그런 행복한 기간을 지냈을까요? 그 기간이 이제 경과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후에 언약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목사님은 만일 내가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나는 종교를 바꿀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 이 명령은 정말 우리가 좀 상상해 보기 힘든 그런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받고 매우 당황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밤새 그 지난 날을 좀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란에 있던 자신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라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라의 권유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아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 즉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참 이삭을 사랑하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정말 무슨 뜻인가 아마 밤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릴 해결책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할 이유 없이 이제 날이 새자마자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제 3일 길이라고 하는데요. 요 모리아 산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산이죠.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까지 가는 이 3일 길 3일 동안에 그 아들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인도했고 그 언약을 주셨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나나 내 엄마 사라나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 등을 자세히 아마 설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에서 그 거류하게 하셨고 이제 이삭이 115세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40년 동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세심하게 가르치면서 이삭에게도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게끔 그 잘 교육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한 것은 아마 이때가 뭐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리아산은 이제 예루살렘 언덕에 붙여졌던 그 언덕에 있는 그 산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전산, 이 성전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들이 그곳에 그 오마르 모스크라고 부르죠. 황금 돔사원을 세웠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위가 있는데 그 마호멧이 그 바위를 딛고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쪽에서는 예루살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서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3대 어떤 그 성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이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교육했었던 것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은 산 밑에 놓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칼로 이렇게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건 다 각을 떠서 완전히 이제 불살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덤불에 그 이 뿔이 걸렸었던 양을 이제 보게 하셔서 그 양을 갖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했었던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번제로 바치라는 이 믿음의 테스트는 내가 선물로 준 이 이삭을 내가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야 내가 그렇게 귀한 너에겐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 아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내 명령을 순종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그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는데 17절 18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고 언약을 재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대신에 양을 번제로 드리고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이 3일 길 동안에 또 아들 이삭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나눴던 대화는 이 순종과 믿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여호와 이레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누면서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편과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사라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그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 27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오늘 말씀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그 3장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좀 상당히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이제 이 부르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외아들 그 이삭을 그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가 되죠? 어, 그러니까 예, 한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 바쳐지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십자가의 수욕 앞에서 아무 입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잠잠하였던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어려움, 그 다음에 그 공경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 주실 때 그 생각하셨던 그 아픔과 같은 아픔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마음을 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덴마크의 뭐 신학자면서 철학자죠. 키에르 케고르라고 이분이 쓴 그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윤리의 보편적 명령을 초월하는 신앙이다 해서 윤리와 신앙이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진 제사를 금하라고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그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또 믿음으로 이제 믿음은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윤리와 신앙이 충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확신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공포, 내면의 떨림을 동반한 실존적인 결단이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든가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려주시든가 이 불가능한 것을 이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다. 그 아브라함의 이 깊은 고뇌와 공포와 그 내면의 그 떨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포의 전율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어떤 한 예표로서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 이제 그 후에 사라가 이제 120세를 살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이제 장사가 되는데요. 24년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행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핵족 속의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존경할 어른으로 어, 생각을 하고 사라를 장사할 그 굴을 그냥 줄 테니까 쓰라고 여러 번 그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꼭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 그 장사할 굴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 400세기를 달아 주었는데요. 은 400세기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을 주고 그 매장지로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주변의 것까지 이제 다 사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이제 그냥 쓰라는 것을 마다하고 이 땅을 구입한 것, 그것은 한 가지 좀 의미가 있다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따를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딱 이제 가나안에 살아야 되니까 이 가나안에 사는 데 있어서 결국 이곳이 이제 하나의 어떤 교두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해서 이곳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후대에도 어떤 그런 어떤 동인을 그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라, 아브라함, 리브가, 이삭, 또 야곱이 이 땅에 이제 묻히게 되었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얻었었고 175세에 열조에게로 이제 돌아가서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이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의 이제 성품의 순종과 믿음, 환대,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그 다음에 생활로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교사로서의 삶인데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은 방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하란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 나그네로서 이 성사로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 부록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이제 알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제 하란이라는 주장도 이제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갈대인의 우르가 이제 예, 다음 장에 지도에서 잠깐 보여주겠지만 옛날 바벨론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저기 큰 도시죠. 그 우르를 지칭한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또 말씀들을 보면 이 창세기 10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데라는 아직 좀 205세 죽었으니까 이제 70세 났다고 치면 145니까 대략 좀 살아있는 거죠. 24장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요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종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종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70인 역이고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람 나하라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람 땅, 그 하란 지역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해서 이 부두엘은 그러니까 어, 리브가 리브가의 아버지죠. 부두엘이. 그러니까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었죠. 그리고 맞습니까? 라반 그렇죠, 그렇죠. 부두엘이 리브가와 라반을 낳았었는데 그 이삭을 이제 리브가가 아내로 이제 얻게 되는 요 말씀을 통해 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 아니었겠나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좀 저희가 뭐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 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제 여기 이제 우르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가 이제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하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 볼 때 이라크 남부죠.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죠. 보다는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에 있는 여기 하란 근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제로 1930년대 이후 그 시리아, 요 다음에서 여기가 시리아죠. 시리아의 우가릿, 알랄락, 에블라 등에서 출토된 토판 문서의 해독을 통해서 우르라는 도시가 여러 개 있었으며 모두가 하란 근처에 이제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스데반 설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7장 그 2절에 4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했는데 이 스데반은 아마도 사마리아 출신으로 이 그러니까 예 창세기에 이 사마리아 사본을 참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제 정경으로 갖고 있는 그 마사라 사본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하란 조금 위쪽에 이 산르 우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여기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히타이트족, 해쪽 속이 이제 아나톨리아 요쪽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우루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청동기 때부터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다. 그다음 히타이트가 해양 민족인 프리기아에 멸망당하면서 이 도시는 우라루트라는 왕국이 그들이 세워지며 그 통치에 들어갔다. 굉장히 이제 교통의 중심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BC 4세기 초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해서 그 이름을 에데사라고 이름을 지었었고요. 어, 주후에 1516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름은 이제 우르파라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에데사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흥황했었던 도시고요. 외경 중에 아부가르와 그리스도의 서한집, 그 다음에 다데오 행전,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에드사를 수도로 하는 그 오스로엔의 왕국의 왕인 아부가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사절 한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보고를 왕에게 했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그 아부가르 왕이 이렇게 사절을 보내서 자기 좀 중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의 다디오를 보내서 그를 치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병을 이제 낳은 아브라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하고 요 이제 기록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방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한 나라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요것을 이제 들고 있는데 근데 이보다 200년이나 앞선 시기에 동방이 제국 여기 오스르 오스로에너 그 왕국이죠. 이 왕국에서 그 기독교가 세계 최초의 어떤 국가 종교가 되었다는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요. 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인가 또는 산리 우르파 하란 이 지역인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두 가지 그 이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제 영어로는 아이작이라고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츠하크 해서 웃음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제 양보를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성품이 온화하고 이제 성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은 이 부모의 신앙과 성품을 좀 전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때 마찬가지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에 그 블레셋 그랄 그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럼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지 않고 그 이제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제 좀 공통점들을 보면은요.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약속, 언약의 이제 수혜자였고 이삭은 언약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되었고요. 삶에 있어서도 이제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위기에 대처할 때 아내를 누이라 속여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항하고 그랄의 이제 아비멜렉 왕이죠. 이삭도 그랄의 이제 아비멜렉 왕인데 요 아비멜렉은 바로와 같이 어,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그 그랄 왕의 어떤 호칭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비멜렉은 이제 그런 이름인데 호칭인데 동일하게 이제 이게 그랄 왕에게 또 이제 아내라는 걸 들키게 됐었죠 이삭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은 세겜, 그다음에 베델, 그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브에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순종에 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순종을 했고요. 이 말씀과 같이 그 이삭은 이제 흉년 들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던 것을 가지 말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 블레셋 이제 그랄 아비멜 왕과 이제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우물 때문에 이제 어떤 갈등이 계속 생기지만 계속 양보를 하면서 이 평화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그 바로 왕, 그 다음에 여기 아비멜렉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삭도 이제 이삭의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번창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양반은 이런 모습 중에서 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그 아비멜렉의 이제 고백 이런 걸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하란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그 아내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65년이 지난 거니까 뭐 고향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지시, 종한테 하는 지시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비롯해서 이제 이런 지시가 되어졌고 종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믿음으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리브가는 뭐 친척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전혀 상황을 모르면서 종을 따라서 다시 이제 이쪽 브엘세바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리브가의 믿음. 이삭도 자기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종이 데려온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은 이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종합 선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 결혼에 아,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다 행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그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역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근처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 뭐 왕의 딸이든지 굉장히 유력자들의 어떤 자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하란에서도 자기 현재 위치를 잘 모를 거고 자신도 하란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가는 그 믿음은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이 며느리나 사위를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져서 이 조건이 맞아야 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을 때, 야, 이 아브라함의 이 자녀에 대한 그 결혼의 어떤 관점은 참으로 그 이제 본받을 만하고 오늘날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좀 계속 보면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3일 동안, 또 번제를 드리고 이 부활사비로 내려오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주 교육을 정말 진하게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마 교육 탓으로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성품을 그대로 전수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어떤 귀한 성품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성품, 이삭의 성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그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요구하시는 그 성품의 어떤 본을 그들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 30배, 60배, 100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그 이쪽 그랄 왕, 이 그랄 왕이 그 또 신하들이 이제 이삭이 갖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서 계속 이제 이동할 때마다 우물을 팠지만 계속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계속 우물을 이제 많이 갖고 있었고 아주 그 큰 부를 이루고 살고 있었죠.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삭도 자녀를 낳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신앙도 많이 전수가 됐는데 자녀가 이제 생기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세에 그 에서와 야곱을 이제 쌍둥이죠,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들은 이제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입니다. 그랄 왕.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에도 좀 약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녀를 이제 편애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제 들 사람이 에서를 아,
좋아했고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이제 좀 집안에 있는 야곱을 이제 더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편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 가족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고요. 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 편애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긴장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 요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그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늘 살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 어떤 그런 긴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그 받을 축복을 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족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공동체나 조직이든지 이 편에는 이 결국은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보다는 이 축소시키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쪽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 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조심해야 될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성품이다 생각이 돼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민감하게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성도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음식에 집착해서 애서 보고 너 가서 사냥해 오면 내가 그 고기를 요리해 좀 내가 너를 그거 먹고 축복해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성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좀 갔네요.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러블 메이커였죠. 그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이제 장자권을 탈취했고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에게 줄 이제 그 복을 가로챘었던 장본입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이제 죽을까봐 그 에서를 피해서 외가인 밧다람에 피신했는데 이제 이삭이나 그 리브가 그 부모는 얼마간 있으면 이제 에서의 그 노가 좀 그 누그러지고 그러면 이제 곧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20년 동안 밧다람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어, 이삭이 아니죠. 야곱이 밧다람으로 피신할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 요셉의 나이로부터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77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70세는 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2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좀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자숙과 성찰의 기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으로 그 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음에 17절에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란으로 이제 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 사실 뭐 처음 가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외삼촌 라반을 순종하게 만났고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뜻하지 않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아내를 네 명을 하란에 있을 동안에 이제 얻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아내에서 12아들과 이제 디나가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고요. 또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하신 너희를 통해서 큰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야곱이 그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이 계속 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결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살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과 이제 불협화음을 갖게 되죠. 나는 하란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더 있어라.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1장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은 뭐 많이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에게 이제 하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란에서 이 라반이 그 양의 털을 깎으려 이제 멀리 갔을 때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제 합당치 않은 행동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30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굳이 뭐 야반도주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화가 나갖고 그 족속들을 이끌고 열심히 이제 야곱을 쫓아오죠. 그래서 이제 길앗 지역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제 밤에 나타나서 야곱을 야곱에 손 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요 갈렙 요 지역에서 서로 이제 넘어가서 침범하지 말자 하고 그 언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람어로는 여갈 사하두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갈렛. 그러니까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워서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라반은 하란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계속 이제 돌아오는 여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 한 명이 아니고 아주 여러 명 이제 군대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마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너로 이제 큰 민족 내가 이쪽에 돌아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했었던 그 약속을 이제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온갖 모량에서 권해 주신 것처럼 곧 만날 에서의 손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실 것을 이제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이제 나와서 그 베델에서 했었던 약속도 상기시켜주고 하면서 이제 라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곧 만나게 돼 에서에서 지켜주실까 여기서 사실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 하신지라 하면서 확신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야복강 그 나루에서 그 밤새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하면서 이제
간구를 드리는 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고 그 기도하면서 이 천사 씨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날이 새서 날이 샜는데도 야곱이 이제 천사를 놓지 않자 천사가 야곱을 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그것은 이제 분엘이라고 그랬는데 분엘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에서 이제 분엘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약속을 해 주셨고 또 확신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형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이 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난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형이 너무나 따뜻하게 이제 맞아주고 이렇게 또 나랑 같이 가자 또 종도 나한테 좀 해서 너를 갖다 인도해 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야곱의 정말 물론 그 염려도 이제 덜어지긴 했지만서도요. 여기 가서 보시면 형과 헤어진 후에 숫곳을 지나 그 세겜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엘 엘호의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요 엘 엘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는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압복강 그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만나 염려를 해결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했었던 기도 아닙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기 와서 드디어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정말 이제 어떤 진정한 그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생겼죠. 세겜에 머무는 중에 딥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세겜 남자들 모두 죽이고 약탈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쌓아놓았던 아주 그 존경받고 그 명성을 이제 얻고 있었던 그런 이제 가문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일으켜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죽이고 약탈했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변 부족들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을 이제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어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 말년에는 수술을 써서 이제 재산을 모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 가정 안에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과 같지 않게 이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옳지 않은 행실을 보여서 자손들에게 좀 악영향을 끼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나 또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델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고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그 중간이죠. 남방으로 이동하는 중에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상고로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장자 루벤이 그 서모 비라를 이제 통관하는 또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헤브론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삭이 180세로 이제 조상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예.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요 하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또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여기 마나임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고 요 분이엘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환도표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그 형하고 만나서 재회를 하고 형은 이제 세일 쪽으로 가고 이 스콧을 거쳐서 세겜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디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델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라헬이 죽었고요. 헤브라임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흉년이 들었고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한참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 것이 이제 야곱의 그 생애와 이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네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고 라헬이 이제 그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여종 비라를 들여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또 이제 여종 실바를 들여서 갓과 아셀이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이제 낳게 했고요. 이제 가나안에 오는 여정에서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12아들과 이제 디나가 태어나게 됐고요. 그 이름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 야곱이 그 12자녀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 부분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뭐 사건들 중에 하나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그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삭과 어떻게 이제 그 동행하게 되었는지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그 이삭 대신에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서 그 참신앙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 칭찬하셨던 그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결국 이 열두 아들, 결국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에 대한 부분 하고요. 창세기 전체를 갖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